예,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를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게 되었지만 자기를 이때까지 잘 이끌어 주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어, 이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기억하고 또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다음으로 또 다음에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뭐 혹은 또 그 이전의 인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서 저도 이 다윗을 특징 지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이제 먼저 본문으로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성경 말씀을 주로 보면서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오늘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전체 제가 이때까지는 강해, 교리, 적용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저 이 주제 그리고 그 교리적인 측면을 뭐 하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그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그 이유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다윗이야말로 a man after God's heart라고 해서 잘 알려진 뭐 구절이 있습니다. 예, 오늘의 성경 말씀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을 다루고 있는데, 그죠? 앞에서 제가 요수아, 모세, 뭐 요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연대기를 잠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이 BC 뭐 1010년 뭐 BC 1000년경입니다. 그죠? 이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뭐 고조선이 진행하고 그죠? 아직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본다면 주나라 시대죠. 까마득한 그 옛날입니다. 그죠? 이때 이 다윗이 이제 곧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 그죠?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이 여호수아는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모세 그죠? 그리고 모세 이전에 있었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죠? 먼저 제가 아브라함을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로 개명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그 부족의 그 아버지가 되는 12 그 아들들을 낳았던 거죠. 그 중에 이제 11번째가 요셉인데, 그죠? 요셉이 이제 그 이집트로 가서 크게 그 성공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압박을 받아서 이제 그 탈출 그죠 해방을 그 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그것을 이제 모세가 인도했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되니까 그 뒤를 이어받았던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여호수아가 거의 한 뭐 1400년 그죠? BC 1400년이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이제 거의 한 1000년경에 즉위를 하게 되니까 이 400년간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있었느냐, 그죠? 여러분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 사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 그죠? 이 사사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 단어인데, 그죠? 우리나라 말로 이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판관, 그죠? 공동 번역은 판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저지,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은 뭐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12부족 체제로 움직였습니다. 이 부족 사회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특별히 어려웠죠. 전쟁이 일어날 때는 모두가 국민이 연합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적을 무찌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전쟁 영웅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사 기드온 그죠? 또 사사 삼손 이런 이 사사들이 그 유명한 이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이 부족 사회는 아직까지 어떤 중앙 집중적인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첫 왕으로 즉위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이 보면은 굉장히 그 건장하고 아주 그 남성적인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 패함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은 사울을 이을 그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곧 그가 다윗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등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지칭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크게 다섯 가지로 이 다윗이 과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의 여러 가지 뭐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그 명예에 대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유명한 스토리, 뭐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그죠? 이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 블레셋, 이 원수가 되는 나라였죠.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이 물매로 도전하는 이 약자 다윗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약자와 강자의 싸움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죠? 여기서 바로 기원한 그죠?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림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그림보다는 이때 이 약자 다윗이, 그죠? 자기보다 훨씬 이 큰 이 강자 이 골리앗 이에 대해서 그 뭐 용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가 한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죠? 이 다윗의 말입니다, 그죠? 너는 나에게 창과 그 칼과 금과 창과 그리고 이 제블린인데, 그죠? 이건 뭐 이 단창입니다, 그죠? 창을 이 두 개를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이게 이 만군의 그 하나님, 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죠? 이 무장하지도 않은, 그죠? 이 맨몸의 그 약자 다윗이, 그죠? 이 물배를 가지고 이 그때 최고의 강자였던 이 골리앗을, 또 가장 잘 또 무장해 있던 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 그죠? 참 얼마나 이 그 흥미로운 이 스토리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물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에 옛날에는 이 말이 통용되었는데 요사이는 잘 통용되지 않는 말이지만, 여러분, 물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데 그죠? 하나 일종의 그 투석기입니다. 여기 이제 돌을 이 가죽에 넣어서 이것을 빙빙 돌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탁 놓으면은 그 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목표물을 명중을 시키는 그런 그 일종의 뭐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 골리앗 그죠? 이렇게 그 막 거대한 이 거인 자이언트 이 골리앗 또 그리고 여기에 큰 창과 그죠? 또 그 칼과 이 단창까지 무장한 그죠? 그리고 투구로 무장한 이런 뭐 정말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이 게임을 싸웠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그가 뭐 참 약자의 상황에서 싸워서 이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했던 말 그죠? 네가 과연 그렇게 강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나는 오히려 약자지만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서 너를 이긴다. 그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강한 용기를 보였던 이 다윗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죠? 앞에서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약자였던 다윗이 그 최강자였던 이 골리앗의 정말 맨몸으로 그죠? 어떤 그 정말 그 보잘것없는 무기 이 물매를 가지고 이 도전을 해서 이긴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가 했던 말 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이긴 것. 나아가서 또 여러분 참 이 중요한 말이죠. 이 다윗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전쟁이나 삶에 있어서 그죠? 이 칼과 창 뭐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죠. 그죠? 돈이다, 지위다, 어떤 그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전쟁 같은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으로서는 무기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고 그죠? 또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 많이 참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은 이 부족한 것들 그죠? 뭐 우리가 언더독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언더독으로서 우리가 오히려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유대교, 기독교의 역사가
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다윗의 그 용기, 그죠? 또 어떤 그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모든 인간의 하나의 그 희망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역사를 보면은 이 다윗이 굉장히 그 이상적인 인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다윗이 특별히 이상적인 인간으로 높이 그 찬양을 받은 것이 사실은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이 르네상스에 그저 여러 이 예술가들이 이 다윗을 뭐 그림으로 조각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그죠? 여러분 이 조각상 이 바로 다윗상입니다. 그죠? 이 도나텔로가 1440년 그죠? 여러분 1400년대부터 1500년대 초반까지가 사실은 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 살펴봤던 미켈란젤로 바로 이 도나텔로 다음에 오는 이 예술가였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을 그죠 위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참 아름다운 이 신체 이 구조 그죠 팔등신의 신체 구조를 가졌고 그러면서도 좀 수줍은 듯한 이 청년의 어떤 이 얼굴을 가진 훌륭한 청년이죠. 그러나 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잘 이렇게 보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골리앗의 머리입니다. 그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이 전투를 해서 그죠? 물맷돌로 결국은 이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에 큰 그 현상금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죠? 왕의 사울 왕의 그 사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현상금까지 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쳐서 가져왔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골리앗의 목 위에 이 다윗이 이렇게 서 있는 약자지만 이렇게 승리하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이제 서구 역사 전체 특별히 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도나텔로의 이 다윗 동상 조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 제가 앞에서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보여주면서 그죠?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 조각품의 그 조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죠? 이 미켈란젤로가 참 그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그죠? 이런 다윗을 좀 새롭게 해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입니다. 앞에서 이 도나텔로가 1440년경에 그 다윗상을 이 청동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은 그로부터 한 뭐 60년 정도 좀 지났어 그죠? 1400 어떻게 됩니까 그죠? 1501년에서 1504년 경에 이 조각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좀 적게 보이지만 그죠? 이게 굉장히 큰 그 대리석 조각품입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5.1
7m가 된다 그죠. 거대한 이 조각상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죠. 그 인간적으로 사실은 참 그 아름다운 이 팔등신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우선 보기에는 그죠 우리가 표정을 잘 그 읽을 수가 없죠 그죠. 이거를 조금 이 망원경을 가지고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좀 표정이 약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그죠. 이로부터 약 뭐 한 5년 6년 후에 이 다윗상을 먼저 만들고 5년 6년 후에 이제 모세상을 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그 모세상도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느냐 그 초조함과 어떤 그 확신을 참 잘 이 조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죠 그죠. 굉장히 이 승리하는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죠. 한편으로 초조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또 그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 물매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옆에서 보면 이게 이제 물매입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면 무기가 최고인데 그죠. 그 무기 없이 그죠. 아무것도 없이 다만 뭐 그 무기라고도 볼 수 없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놀이기구에 가까운 이 물매 돌이지만 이 형편없는 것이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또 해야 된다. 그러나 참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또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일말의 의심이랄지 그죠. 이 초조함 이 묻어나는 정말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눈동자의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조금 그 위로 향해 있죠 그죠. 단순히 인간적인 세상만 보지 않고 그죠. 조금 위로 한 10도 15도 정도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을 이 미켈란젤로가 참 그 절묘하게 드러낸 조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어떤 사람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을 싸워 이긴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는 이 조각을 미켈란젤로의 이 유명한 조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첫 번째 이유와 그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나름대로 이제 그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결과 결국은 그 장대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 머리를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당시 왕이던 이 사울 왕 앞에 이제 왔습니다. 이 사울이 그토록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마크 샤갈의 그림이죠, 그죠? 이 다윗 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샤갈이 다윗 왕을 잘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죠. 표정을 여러분 자세히 좀 보십시오, 그죠?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이 승리에 취해 있는 이 다윗, 그죠? 바로 보지를 못하죠. 바로 보지 못하고 뭔가 오히려 우수에 빠져 있는 거죠. 이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이 블레셋 강한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 영웅 골리앗을 이기고 그죠 승리에 기쁜 나머지 그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왕 앞에 왔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어지간하면 이 사울왕도 같이 기뻐하면서 그죠? 네가 드디어 해냈구나. 그죠?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날이다. 이런 식으로 같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조금 침통해 하면서도 오히려 좀 이 어두운 기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이 함께 다윗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이 어두운 안색을 나타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투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이기자 온통 민심이 그 다윗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백성들은 이 사울 왕은 1000명 정도 이겼다면은 다윗은 10,000명을 이겼다, 그죠? 다윗이야말로 10배나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게 되니까 이 사울은 자기의 그 왕의 자리가 이 다윗에게 뺏길 것을 질투한 나머지 이렇게 안색이 굳어져 버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슬픈 역사가 이 사울 왕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이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이 백성들로부터 얻는 그 인기를 활용을 해서 자기가 뭔가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했다. 그 기존의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다. 이것을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이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를 질투한 나머지 2번에 걸쳐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죠? 지도새도 모르게 이 다윗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왕자를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 이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죠? 자기를 그렇게 2차례 혹은 또 어떻게 보면 2차례 이상입니다.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 그죠? 원수를 사실은 갚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거죠. 그 원수를 갚지 않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잘 나오죠. 그죠?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할 때 뭐 관을 뭐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예언자가 그 왕의 이마에 그 올리브 기름을 이제 흘러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넘치게 왕을 축복해 줍니다. 그죠?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올리브 기름을 발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울이 비록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죠? 기존의 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근위를 나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그 겸손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를 따르는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윗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보면은, 그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모세가 이제 이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이 물론 뭐 두 번째 돌판입니다만,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써 주셨던 그 돌판입니다, 그죠? 그 돌판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궤로 만들어서 그 궤 안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궤를 일컬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궤다. 또 아니면은 그 궤 안에 결국은 이 돌판의 그 십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궤다. 아니면 또 그것이 이제 율법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다. 그죠? 법을 담고 있는 궤라는 거죠. 이 법궤다. 이런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어왔던 이 궤입니다. 그죠? 이 궤가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사사들 시대, 부족 시대, 그죠? 제대로 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뭐 작지만 그 왕의 어떤 왕궁을 만들고, 그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다윗은 얼마나 그것이 기뻤던지, 그죠? 이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법궤를 제대로 모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왕의 체면을 불구하고 이 춤을 췄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과연 얼마나 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즐거워했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크 샤갈의 이 그림입니다. 영어로 아크죠. 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이 수금 혹은 뭐 이 하프죠. 이 수금을 켜면서 막 노래하고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 미갈이죠. 이 미갈은 사실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죠? 사울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쳐서 이겼을 때 그 왕이 자기의 딸을 준다 이렇게 했었죠. 그 결과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고 있었는데 이 미갈이 그 왕 다윗이 그 춤을 추는 것을 창문으로 이렇게 보다가, 그죠?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해프게 막 춤을 출 수 있느냐. 그래서 그를 그 업신여기기까지 했다. 그죠? 아무쪼록 여기서 여러분 이 다윗은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 다윗은 단순히 그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죠? 성경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 가치를 진심으로 알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가 이 시편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150편에 걸친 이 시편인데, 시편은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 다윗이 어쨌든 75편, 그죠? 이 절반에 걸쳐서 이 다윗이 그 작사한 것으로, 시를 쓴 것으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쓴 시, 그죠? 들은 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 시편 19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죠? 그리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 그죠? 우리 십계명에서 살펴봤죠. 그죠? 거짓말 하지 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내가 거짓말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죠? 이 경고를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거짓말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죠? 이 나의 죄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나를 반성케 하고 나를 바로잡아주는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율법이야말로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고 읊조리고 지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 단순히 문학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시로서 잘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이유 네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이야기할 때 또한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아직까지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 통일하면서 그죠?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일선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 지역마다 다른 이미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처지에 다윗이 아마 그 왕궁에서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왕궁 위를 거닐다가 밑을 이제 쳐다보니 거기 이제 지붕 위에서 아마 옥상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어떤 여인, 그 밧세바로 알려져 있죠. 그 여인에게 완전히 그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를 불러서 그 간음하게 되는 이 죄를 짓게 되는 엄청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이제 이 샤가이 또한 이 그림으로 또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왕이 왕궁 높은 데 이제 거닐다가 보니 그 지붕에 목욕탕이 있어서 그 목욕하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마는 그에게 이제 이 정을 느끼고 결국은 그를 불러다가 이제 이 정을 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남편을 이제 좀 없애고 결혼까지 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의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 장군을 전쟁의 그 일선에 보내어서 그 죽게 하는 이런 그 큰 죄를 범했던 이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업앤다운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 다윗이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의 마음을 사고 그죠? 그러면서도 이 사울을 존중하고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존중하고 그러다가 이 사울 왕이 죽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참 최고의 그 높은 단계까지 나아갔던 거죠. 그러나 그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그죠? 모든 백성이 그 나의 재산인데 이러면서 뭐 쉽게 첩으로 삼고 이렇게 할 수가 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의 문화였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내가 왕인데 못할 일이 뭐 있나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게까지 했던 이런 큰 죄를 저질렀던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것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함이죠, 그죠? 그때 뭐 옛날에 다른 문화권에서 왕들이 뭐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사실은 뭐 죄가 아니었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백성,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따라야 되고, 왕도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이 책임을 추궁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왕에게 누가 이 책임을 추궁합니까,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예언자, 그죠? 예언자가 있어서 왕들에게 자문을 하기도 하지만 왕들이 잘못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근거해서 왕을 또 꾸짖기도 하는 이런 예언자가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는 여러분 나단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꾸짖게 되었을 때 그 그림을 이 마티아스 시츠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그 당시 뭐 왕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네가 어떻게 그걸 내게 꾸짖느냐, 그죠? 내가 왕으로서 또 이 전쟁에 많이 참전해서 내가 피곤하고 이런데 이 정도 내가 할 자유가 없느냐? 감히 누구에게 따지느냐, 그죠? 이렇게 해서 왕이 사실은 이 예언자를 없앨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윗 왕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죠?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상황 그죠?을 또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51편이죠, 그죠?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죠? 그 앞에 보면은 요런 그 서론이 또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 선지자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에게 와서 꾸중을 했을 때 다윗이 바로 이런 그 시를 지어서 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그 이 죄를 인정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인자로우시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죠? 주의 많은 긍휼,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의 그 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의롭다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그 자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심판할 때에 제가 이제 저의 죄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던 이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네 번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인 이유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 노래, 시적인 그 노래로 찬양을 한 것이다. 그죠?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죠?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그 많은 분량을 가진 이 단위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이 절반 75개를 이 다윗이 쓴 것으로 이 시편 19편 다윗의 시 이렇게 이 명칭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시들은 물론 각 시들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실존적인 그 공경, 그죠? 이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그죠? 이것을 잘 노래하고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이 시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울적하고 그죠? 이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죠? 시편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죠? 시편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죠? 좀 소리 내어 읽고 그죠? 또 몇 개는 또 외워서 읊조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그 힘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그 이 시와 노래 그죠? 여러분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래 가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여러 그 운율 우리나라에서 옹해야 옹해야 이런 이 운율이 있는데 그 운율에 맞추어서 이 시를 사실상 그 노래해 하도록 지은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 다윗은 그 시를 가지고 사실은 그 스스로가 이 수금, 이 하프를 타면서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샤갈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이 시를 가지고 그 노래한 것을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이제 다윗 왕이 그 시로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여기 보면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또 노래하고 그죠? 전 국민이 이렇게 화평하고 즐거워하는 그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그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이 그 시의 그 노래로서 찬양했던 거 그죠? 유명한 그 시편 23편 이 다윗의 시라고 붙어져 있죠. 이것을 함께 봄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았을 때 20대에 이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또 영어로 외우면서 참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또 이 노래가 있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마다 나름대로 그 고유한 이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이 시를 불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장 그 뚜렷하게 시를 직접 짓고 그것을 직접 노래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시작하면서 과연 어떤 이유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이렇게 살펴봤지만 그죠? 이 5가지를 들어보니 다윗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이 과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그 5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또 이것을 이 방어하는 일에 누구보다 그 열심이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존의 건의, 그 기존의 건의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건의를 인정해주는 이 겸손함을 보였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즐거워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하게 그 바랐다. 그죠? 빌었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다윗이 이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이 시적 노래 그 시편의 노래로 그 자주 그 찬양을 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은 또 사실은 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그 왕위를 탐내어서 그죠? 그 아들이 반역하는 참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죠 지속이 되고 천년간 뭐 거의 지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하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감하면서 그죠? 이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윗을 잘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죠? 다윗이 이렇게 그 위대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자면은 이 다윗을, 또 다윗은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이 서구 역사에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따라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만 그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이 그죠? 다윗이 보여주었던 5가지 특징 하나하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학기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모세를 살펴봤고 또 여호수아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 이 다윗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이 다윗이 가르쳐 준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또 겸손하고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들 죄를 지을 때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며 아무쪼록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 노래로 찬양하는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작은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